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려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다가 멈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멈춰졌는가? 무려 16년 동안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만 멈춰 버렸습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멈춰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 일은 이제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하다가 난관에 부딪혀서 멈추게 되었다면, 그래서 16년 동안 그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됐다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망입니다. 이 불가능과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유다 백성들이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계속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져 있었지만 그 멈춰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어요.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하여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학개를 보내셨고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멈춰졌던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도전했고 시도했던 일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난관 때문에 그만 부딪혀서 안 되는 일로 포기해버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다가 다시 멈춰져 버린 어떤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믿음으로 도전했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만 지금 멈춰져 버린 일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유다 장로들은 예언자 학개와 이또의 자손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 건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칙령에 따라 드디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수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3명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무려 이 3명의 왕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세상의 통치자들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의 이 믿음의 일을 완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고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의 일을 계속 도전합시다.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물질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능력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이 성전 봉헌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나머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 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봉헌식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식이에요. 이 성전이 건축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인데 이 성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식이 진행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의 결단도 이 봉헌식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결단이 이 봉헌식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에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직접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세워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제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세워주신 거예요. 건강도 세워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사명의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일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워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로 나가는 봉헌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봉헌식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 순종의 결단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하게 이루어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집 봉헌식을 위해 황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봉헌식을 하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나갔는데,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동물들 숫자를 한번 다 더해 보니까 모두 71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2마리의 이 동물을,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된 거죠. 첫 번째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다 무너졌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이 두 번째 봉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솔로몬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봉헌식 했을 때 그 드려졌던 제물의 숫자를 보니까요, 그 당시는 소 22,000마리, 양만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봉헌식 제물로 드렸어요. 그 숫자에 비하면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숫자로 보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솔로몬 당시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할 때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 넘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초라한 시기입니다. 가장 가난한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성전 봉헌식의 제물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겉으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성전 봉헌식에 올려졌던 이 동물들의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받아 주시는구나. 풍성할 때는 풍성한 대로 드리는 그 중심을 받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운 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을 받아 주시는구나. 중심을 받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드린 여인을 보면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부자들이 드렸던 그런 액수와 이 여인이 드렸던 양을 그냥 그대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있는 것 가운데 모든 걸 다 드렸다.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무엇일지 여러분, 그거 고민하십시오. 그거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부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라할 수 있어요. 겉모습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2절 내용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래전에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곳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면서 43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다 구원하여 주셨죠. 종살이에 있었던, 노예살이에 있었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수선한 모든 것이 멸망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삶 자체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성전이 건축이 된 이후에, 여러분, 성전이 건축이 됐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겠다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갖추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이제 건축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이제 그들이 행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도 건축을 해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도 함께 건축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에 무너졌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다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의 소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쩌면 조금 무감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인 대변혁 가운데 우리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완전히 태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엄청난 일이 그 시대에 있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변화가 어쩔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무너진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대로 무너질 수 있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불붙어야 돼요. 꺼져 있는 대로 그냥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믿음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불이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불타올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다시 불붙어야 됩니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방역수칙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다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지금은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해요. 지금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해요. 그냥 각자 개인이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냥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멈춰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믿음이 재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회복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스로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음식을 먹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섰다라는 이 사람들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방 민족의 부정한 관습을 버렸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부정한 모든 관습,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다음 주에 예수님의 그 고난의 묵상을 더 깊이 하면서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냥 매년 돌아오는 의식적인 일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큰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불붙어야 됩니다.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가 죽은 인생이 아니구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 인생이구나, 우리는 몰락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인생이구나,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우리는 계속하여 전진하여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믿음과 순종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